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몸으로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감당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고난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 자신이 채워야 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파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 일련의 모든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넓은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실제로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 2월 25일에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영화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자신의 돈 2,500만 달러를 제작비에 투여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하루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2시간 전체 영화 상영 시간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표현했습니다. 그 영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단체로 가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영화는 지나치게 이게 폭력적인 것 아닌가, 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 비판도 있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은 영화에서 보여준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를 가까이에서 섬겼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떡 맡은 관원장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처형이 성경에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나무를 세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역시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 제도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땅을 숭배했습니다. 땅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흉악범을 자기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그 땅에 붙여서 죽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땅에서 띄워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처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지역에 주동했던 인물들을 잡아서 십자가 공개 처형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밀란이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 극악한 처형이고 모독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국가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죄라도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베드로도 순교를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자기가 또 자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질 수 있겠냐고 나는 아예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처참한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은답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관을 그때 당시 백부장이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백부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들이 범죄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면 백부장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집행관님 내일 내 아들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제발 빨리 좀 죽여주십시오. 제발 빨리 좀 죽여달라고 뇌물을 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먼저 자비를 베푸는 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리 채찍으로 때려서 면역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채찍으로 때린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길래 미리 면역을 길러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채찍으로 때리기 전에 먼저 옷을 벗깁니다. 윗옷을 벗기고 옷을 뒷잔등까지 이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에다가 손과 발을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이제 군인이 그것을 후리치는 것입니다. 그 채찍 끝에는 이 가죽끈이 5갈래 혹은 9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죽끈마다 총총하게 약 손톱만한 크기의 쇠 조각을 수백 개씩 박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장정이 한번 후리치게 되면 이 끝이 감기는 거예요. 감기면서 마지막 부분은 덩어리에 그냥 콱 박힌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채찍을 잡아 당긴다고 합니다. 몸에 박혀 있는데 거기에서 잡아 당기니까 한 손톱 크기 정도로 살찜이 그냥 덩어리가 파여서 나간다고 합니다. 극도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기가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렸다가 당기면 그 5줄, 때로는 9줄 그 덩어리가 그냥 확 파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 파여졌던 그 덩어리에 거기에서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몇 대를 때리는가 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립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데요. 채찍으로 때릴 때에 39대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갈래 난 채찍이라 하더라도 약 200번이나 덩어리에 맞은 데를 맞고 또 맞고 계속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때리다 보면 계속 이 손톱만한 살찜이 이렇게 파여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덩어리가 그냥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덩어리가 다 뚫렸으니까 그 뚫려진 덩어리로 창자가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창자가 흘러내리면 그 창자를 집어서 다시 밀어 넣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싼답니다. 묶어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9대를 다른 위쪽이나 아래쪽을 때리면서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은 아주 럭키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채찍을 맞은 다음에 이제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40kg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누구나 메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하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가서 달아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무거워가지고 사형장까지 가는데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다. 다른 십자가 진 강도들은 대신 지고 갔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지 못하시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셨을까요? 사형 집행하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계속해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빌라도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자기가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마침 헤롯 왕이 올라와 있어서 헤롯 왕에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헤롯 왕에게 떠넘겼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받았다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무슨 기적이나 행할 줄 알고 자기가 그냥 한번 받았는데 보니까 뭐 별 자기 관심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그리고 그 전에 사내들인 공회,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더욱 때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때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손으로 때렸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도요, 얼굴에다가 사람이 침을 뱉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모독하고 얼마나 모욕을 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짓밟고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아주 크고 거기다가 또 인물도 잘생겼고 거기다가 몸도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근육질에 그런 좋은 몸은 아니었을 걸로 짐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체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뿔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연한 순, 그냥 손으로 약간만 해도 힘을 줘도 그냥 부러질 게 연한 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셨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뭐 살이 찌고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질일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아주 연약한 몸이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9대의 채찍은 결정적인 치명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형장 골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옷을 벗기게 됩니다.
시로랑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깁니다. 벌거벗은 나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 최고의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성화들을 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는 모습을 그린 성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방교회에서 나온 성화입니다. 또 하나는 동방교회에서 나온 성화입니다. 서방교회에서 나온 성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하체를 보면 천으로 이렇게 가리워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 놓은 것입니다. 서방교회에서 성화를 그릴 때에 예수님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워 놓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하체를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체를 가리워 가지고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이 서방교회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어쩌다가 보면 동방교회에서 나온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동방교회에서 나온 성화들은 예수님의 하체를 흰 천으로 가리지 않고 그냥 나체 상태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왜 이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하체를 서방교회처럼 천으로 가리지 않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벌거벗은 상태로 그려놓았을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처럼 하체가 가리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체가 다 드러난 상태에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3세였습니다. 여러분, 33세에 다 큰 어른을 벌거벗겨 놓고서 그렇게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수치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을 죄인된 인생이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죄인된 인생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옷을 다 벌거벗겨 놓고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그 모욕, 그 창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됩니다. 못을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 모략이 무엇인가 하면 몰핀이에요. 이게 마약 성분이 있는 마취제입니다. 일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못에 박히기 때문에 못 박힐 때 그렇게 고통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모략을 탄 포도주, 신포도주를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맨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못이 성화에 보면 대부분의 성화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되면 십자가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몸무게 때문에 그냥 찢겨져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손바닥에 박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에 박혔다고 하니까 바닥을 생각했는데 실제는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이 부분에 박혔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손목에 여기 박게 되면 여기 뼈가 있어서 걸린 상태에서 찢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손과 발에 3개의 못으로 이제 박은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 다음 또 다른 고통이 이제 그 햇볕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햇볕으로 인한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기후와 우리 캘리포니아 이 LA의 기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보면 여름이 되면 이 자외선 강도가 얼마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선블락 크림을 바르도록 하고 장시간 이제 햇볕에 피부가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게 뜨거운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벌겋게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놓은 상태고 또 등은 채찍으로 인해서 다 헐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은 더 열을 받아서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와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몸에 수분이 모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수분이 모자라니까 목이 처음에는 마르다가 나중에는 목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른 신음소리는 없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너무 목이 타들어가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이제 장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니까 목을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나가니까 목이 앞으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목이 앞으로 처져 버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숨을 겨우겨우 쉬는데 콕 하면서 목이 접쳐진 상태에서 겨우 숨을 쉬게 되는데 그게 엄청난 또 다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고통 때문에 돈을 줘가면서 내일 사형 집행할 때에 좀 빨리 죽여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3개의 못으로 남자 장정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가보면 돼지나 소의 한쪽 다리가 이렇게 있고 위에 쇠고리로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쇠고리로 걸려진 그 부분에 보면 여기에 축 처져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보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람의 몸이 3개의 못으로 양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힌 상태에서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평균 신장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게 체격은 좋지는 않다 할지라도 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무게가 아마 상당히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못에 몸을 이렇게 박아 놓으면요, 근데 이 뼈가 박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뼈에 박혀 있는 그 못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좀 줄이려고 십자가에 그 달려 있는 상태에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쓰는가 하면, 세 곳에 지금 양 손과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곳으로 일단 몸무게 중심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한 곳에 힘이 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이쪽으로 힘으로 자기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손과 발은 힘을 좀 덜 받음으로써 좀 쉴 수가 있으니까 힘을 줘가지고 한쪽에 체중을 실어 놓으면 여기에 뼈가 있고 신경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한 사람의 몸무게가 걸려 있으니까 이 손이 완전 끊겨 나가는 듯한 엄청난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과 2, 3초도 안 되어서 너무 아프니까 이걸 손을 비틀면서 체중을 반대편 쪽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반대편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발에도 힘을 줘야 되고요. 지금 뼈가 닿이면서 박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옮기려고 하니까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른 편으로 옮기고, 이 다른 편으로 옮겨 놓으면 불과 2, 3초도 안 되어서 이 팔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몸무게 중심을 다리로 옮긴다고, 발로. 그러면 양 팔을 돌리면서 무게 중심을 발로 옮기는 거예요. 발로 옮겨 놓으면 이 발이 끊겨지는 듯한 엄청난 통증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 발의 고통을 다시 오른쪽 팔에 옮겨 놓으니까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서 왼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왼쪽 팔이 너무너무 아파서 발로. 이것을 계속해서 수천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기절이 안 된대요. 기절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기절이 되지, 더 이상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면 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실로 무서운 그런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9일 동안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갔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지났을 정오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로 하여금 빛을 잃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 아니, 온 세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아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은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더 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 외에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 컸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당해야 될 그 형벌, 그 고통을 6시간 압축을 해서 그것을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이 받을 고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6시간에 압축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과 피가 흘러 내렸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신경을 극도로 쓰게 되면 사람의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 의사의 말을 참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죄인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을 죄인이 다른 사람은 없고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끔찍하고, 아니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십자가 사형 형틀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와 비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그 처절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33세의 다 큰 어른이 우리를 위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당했던 그 수치보다 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이런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고 싶을 때에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싶을 때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싶을 때에 교회에 충성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섬기는 데에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감당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에 빛이 졌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오늘 들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도 생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무심코 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가 외치면서 부르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고난을 오늘 주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주님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주님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 당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날 위해서 당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무심코 행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 허물진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허물 많은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범죄했던 추하고 더러운 내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그 부끄러웠던 내 허물진 내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던 허물 많은 내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은혜를 내 심령에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어긋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살지 못하고 부정하고 주님 취하고 들어왔던 주님 내 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내 더러운 심장 떠내내고 내 심장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게 하시고, 내 속에 흐르는 더러운 피 주님 제거하시고 예수의 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주님 더러운 죄를 주님 속량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 많은 내 인생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보혈의 은혜로
기쁨을 적시게 하시고 저들 눈시울을 떡이게 하시고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떴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 은혜 하나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주님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적마다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둘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또한 주님 방송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또한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할 적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